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걱정도 팔자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염려할 것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부모가 예상치 않게 행동이 과격해지고 반항적이 됩니다. 착하고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하면서 따라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반항적이 되고 학교 갔다 오면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뭐라 그러면 소리만 지르고 부모의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한다고 아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권력자 주변에서 나를 어지럽게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을 때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딱 맞추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을 때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염려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염려한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이가 키가 자란다고 염려해서 아이고 엄마 나 빨리 키가 자랐으면 좋겠어, 키가 안 자라 큰일 났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튼튼하게 운동도 하고 잘 자라야 그것이 몸도 건강해지고 키도 자라는 것이지, 염려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가장 귀한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려란 말의 뜻은 생각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나눠서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면 걱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그러한 삶 속에는 염려가 끊임이 없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시는 문제 해결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어도 염려하고 없어도 염려합니다.
돈이 많이 쌓이면 근심도 함께 쌓인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것을 언제 사라질까 염려합니다. 또 없는 사람은 없다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생산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할렐루야. 염려하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동안에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하다가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그러한 길을 가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너에게 예비한 축복의 가나안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 염려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염려합니다. 자꾸 걱정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합니다. 아니 아직 사업을 경영해보지도 않고 안 되면 어떡하나부터 걱정을 하면 그 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을 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좋은 일이 날 것이다, 절대로 감사로 나아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물며. 들풀도 공연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보살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백성을 주님이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6장 31절 32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너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가지만 감사, 찬양은 우리를 염려에서 건져내고 절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작년 8월달 SBS의 판타스틱 듀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개미나 자매님,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무명 가수였는데 신앙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 때 어머니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깊었겠습니까? 아버님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아버님을 돌봐야 하는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빈소를 준비하기에 영정사진을 보며 빈방에 홀로 앉아있는데 너무나 막막하고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어떻게 사나?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가 생을 떠났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나? 근데 갑자기 찬양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었습니다. 찬송가 442장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 찬송이 아닌데 아마 찬송이 마음속에 있다가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임하여서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사진만 보고 그 텅 빈 빈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런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 제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텅 빈 빈소에 누워 부르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순간만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했습니다. 장례식을 교회 식구들이 다 나서서 도와줘서 잘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빈소가 차려졌을 때 제가 믿었던 세상 친구들, 가족들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 손님들 밥상을 차려드리고 사람들을 맞아주고 장지까지 동행해 주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3일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때였어요. 교회 식구들의 사랑에 감동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엿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구역 식구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이 있으면 사랑으로 한밤 더해서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장례식이 나면 온 식구들이 나서서 그 모든 장례 절차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엄마처럼 힘들 때마다 찬양을 부르며 CCN 가수가 됐습니다. 헤리티즘 메스콰이어란 블랙 가스펠을 부르는 찬양팀 멤버가 되었고, 어거스트 콰이어라고 하는 합창팀을 4년 동안 지도했는데 그 팀이 2014년 가스펠 스타에서 대상을 수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멤버 9명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작년 9월에는 본인이 SBS의 판타스틱 듀오에서 우승을 하면서 공주파 방송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제가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저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얻어올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마 그 마음에 크게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찬양 사역자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에 주저앉지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일어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둘째로 우리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폭포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평안함이 임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리고 희락,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내게 넘치는 기쁨.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세상 나라가 임해 있으면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세상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0편 3절로 5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시편 107편 119편 105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기도 하고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평양에 임했습니다. 평양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장대현 교회 2주 동안 성회하는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시작으로 온 교회들이 밤새 교회 마루바닥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나와서 학원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북장로의 스왈런 선교사님이 증언합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으며 도둑맞은 돈들도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다. 그래서 달라진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황해도 금천군 동화면 범내감리교회 속장 구역장이죠. 이연철은 부유에서 본래 노비가 많았는데 1911년 11월에는 노비 5사람의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가족들 10여 명까지 속량하면서 나가 자유로 살면서 주를 진실히 믿으라라고 권면했다. 평양 대부운동에 대해서 기록한 박용구 교수님의 글입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기생과 환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으로 불리던 평양은 대부흥을 경험한 후 동방 예루살렘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대부흥은 교육열, 금연, 금주, 우상숭배 퇴치, 여권 신장, 기독교 학교 설립 촉진, 윤리의식 증진, 세관 정립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개인의 각성이 사회각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어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교회로부터 먼저 시작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발못을 바로 잡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사회 전반이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셋째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 3서 2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범사가 잘되고 영혼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늘 성령 충만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지만 평생 동안 그의 소원, 시편 27편 4절 보니까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제1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 왕의 소원입니다. 큰 궁궐에서 통치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 제1주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활짝 여시사 하나님 제1주로 사는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까지 당겨가지고 염려하며 살아요.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할 일이지 그걸 미리 당겨와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참 습관적으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지나갔던 일,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일을 그걸 꺼내와서 염려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또 미리 당겨갖고 와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대신에 주님 바라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타민C 전투하러 유명한 이황재 박사님 간증을 소개합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기도의사들이 간증집을 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그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시골 농부였는데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굶주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상을 차리시고 저들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교회도 여러 지으셨고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셨는데 서울로 유학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명심하고 서울의대에 입학을 하고 박사까지 마치고 서울의대 해부학 교수가 됐습니다. 서울의대 기독학생회를 맡아
지도교수로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6살이던 딸 하나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딸이 주차장에서 운동화를 고쳐 신으라고 허리를 굽힌 순간 우회전하다 하던 차가 미처 보지 못하고 딸을 치었습니다. 차 앞바퀴가 정확하게 딸의 복부 부분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CT 촬영 결과 딸의 간이 마치 두부를 발로 밟은 것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 하나는 9년 동안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어렵게 낳은 딸입니다. 9년간 시험관 아기로 해서 간신히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간이 다 익혀져서 죽게 됐으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밤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고백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리 준비한 감사헌금을 드리고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황재 박사 딸을 위해서 같이 서울의대 기독 동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지 2주 만에 뭉가졌던 간이 기적적으로 다시 재생된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이 본래대로 재생되는 과정을 지켜본 동료 의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 열심히 기독 학생들을 지도하며 기도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딸을 살려주신 모양이야. 할렐루야. 이황재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4년 6개월 된 어린아이의 몸 한가운데로 승용차 앞바퀴가 통과하고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 누가 쉽게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짓 이겨진 간을 2주 만에 다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며 기적이 주는 비합리성의 시비까지 제거해 주시니 이는 교만하기 쉬운 의대 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고를 통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간이 선할 정도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9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또 고생해서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낳은 아이인데 얼마나 이 딸을 아끼고 애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 몸 위를 자동차가 덜컹 지나갔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의사들은 회복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이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간이 2주 만에 회복되어 재생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올 한해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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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면서도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부터는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